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대림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성탄절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도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미리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좋은 성탄절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조금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아니 인류가 역사를 기록하였던 이전에도 우리는 늘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크고 작은 다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있다는 것이죠. 남녀, 세대, 출신 지역, 부의 유무, 배움의 정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미움, 시기와 질투를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윤재 목사님의 표현대로 이 세상은 곁은 없고 편만 남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장윤재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 표현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표현이 딱 맞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내 편, 너의 편으로 나뉘어 다투는 세상이 있을 뿐이지요. 외롭고 쓸쓸해서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지 않고 반대편에 서서 상대방을 향하여 끊임없이 무시하고 질책하고 미움의 언어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분명한 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일까요? 수없이 많이 들어왔기에 어찌 보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린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의 이야기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곁에 있고 편이 되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을 통하여서 어떤 사랑을 베풀지에 대하여 나누어야 될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는 성육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성육신하여 피조물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다른 인류가 경험해야 되는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몸소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어느 가난한 집에 가정에 가축 우리로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돌구 위에서 십자가로. 일평생 그렇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 인생이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저 사랑하며 사셨다는 것이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로 주저함 없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구속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강대상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때부터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참 우리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배신과 배반을 행하며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소생케 하였고 우리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은 많은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결국은 한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고백하며 사랑 공동체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로 사랑 공동체로 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과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을 행하여 주셨고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자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저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대리만의 네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우리 장로께서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셨지만 소망의 초, 평강의 초, 지난주에 기쁨의 초에 이어서 오늘 사랑의 초를 밝혔습니다. 이 사랑의 초를 밝히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약속을 마침내 실현시켜 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림받게 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연 이 보이는 초를, 그 사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참 그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할 뿐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분열과 다툼의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눈물 흘리시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분쟁과 다툼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특별히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루어주신 가정과 교회에서도 우리는 서로 다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깨뜨려 왔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 온 일들을 다시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를 이루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짓된 평화를 깨어뜨리고 팍스 크리스토스,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오시되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부를 누리는 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작고 연약한 자, 오히려 오늘 이 시간 누군가의 종과 노예로 살아가며 누군가에 의하여서 죄인이라 칭하여지며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 사랑이 끼침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하였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며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은 함께함의 세상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타인을 누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였고 더 많은 권력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며 서로 나누라, 더 많은 것을 부여잡는 것은 악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의 우리를 위하여 오늘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투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치고 고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사랑의 방식은 나와 너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은 이제 그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웃고 울며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차별과 배제, 혐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과 배려와 돌봄의 세상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픈 세상, 아픈 이들 외면하지 않고 서로를 부둥켜 안아 도닥이며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나의 도닥임이 누군가의 나를 도닥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은 다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화해와 상생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과 감격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그래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계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명령,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며 크며 놀랍고 그리고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두 가지 명령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단어들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구약을 보면 헤세드, 라켐,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고 신약에 보면 아가페, 엘레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봅니다. 이 모든 이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이 언어들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지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고난과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자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셨다고 한다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모아 기도하셔야 합니다.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무엇이든지 잘 되는 때이나 걸림돌이 있어서 멈춰 선 때이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경외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였습니다 고백하며 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에 감사하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고백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와 자매를, 가족과 교우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참 쉽지 않지요. 그리스도인보다 사랑을 더 많이 하는 많이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였고 사랑을 중요시 여겼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교회 공동체에도 사랑이 있기보다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이가 쓰러져 있는데요.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의 곁을 지나갑니다. 이제 그는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들이 그를 외면하고 피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피하여 떠나갔다는 것이죠. 오히려 차별과 배제와 혐오를 당하며 사랑받지 못하였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참으로 부끄러운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벽과 담을 높이 쌓아갑니다. 타인에게 작은 상처를 받으면 여지없이 큰 상처로 되갚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세상의 방식이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것을 포기하는 일이니 그러지 말라고,
적당히 사랑하라고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칩니다. 타인을 누르라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닥다리를 걷어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도 계산합니다. 주고받음에 있어서 가능한 한 내 사랑보다 타인의 사랑이 풍성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을 베풀지만, 사랑을 나누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사랑의 손해봤다 생각하고 그 자리를 미움으로 대체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향하여 칼과 창을 든 자, 자신을 향하여 조롱과 멸시를 행한 자들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지 않습니다. 돌구 위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은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그저 특권이라 생각하며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무는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셔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미움이 커지면 이 꽉 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사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교우 간에 사랑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미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우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행하지 않기에 우리 가운데 미움과 다툼이 더욱 가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시험에 들고 그리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이유는 우리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는 그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성지에 이번 성탄절에는 순례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쟁과 다툼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성탄절의 기쁨을 차마 바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을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여서 굶주려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의 것을 지키느라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초, 사랑의 초를 밝혔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소통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지만 그만큼 불통의 시대인 것을 깨닫습니다. 말하지 못하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데요, 언뜻 내뱉는 우리의 언어가 좀 좋은 언어였으면 좋겠는데,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언어였으면 좋겠는데 서로를 향하여 미움의 이야기를 아차하는 순간에 내뱉습니다. 우리의 표정은 또 왜 그런지요? 서로를 향하여 좀 온화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면 좋은데요, 세상에서 지쳐서 그런지 가정과 교회에 돌아와서도
심각하게 하며 괜히 환한 얼굴이 되어서 서로를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채고 서로를 향하여 질책하기보다는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다 안다고, 괜찮다고, 다음에 우리 함께 잘 해보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연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하여서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조금 서로에게 마음이 아팠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가 그렇고 부모와 자녀가 그렇고 교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잡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연습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 연습하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이 다시 빛을 내어서, 사그라들지 않고 빛을 내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노력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에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부지런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